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온 가족 주일로 지키는데 이렇게 온 가족과 함께 우리 또 학생들도 청년들도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아주 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레아와 라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교활하게 이용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걸 이제 형이 알고서 그 야곱을 죽이겠다고 화가 나가지고 쫓아오니까 이제 그가 이제 도망을 치는데 지난번에 도망치다가 루스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고 결국 이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머나먼 길을 걸어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거기 이제 딸이 둘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라는 외삼촌의 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친척끼리도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친척끼리 결혼하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의 딸하고도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 그 애갓집에 가면은 또 외삼촌의 딸들이 우리도 있었잖아요. 보면 이렇게 보면은 그 아주 또 예쁜 딸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결혼할 수가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결혼이 가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 중에서 이제 누가 예뻤어요? 라헬이 아주 둘째 딸이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냥 너무 마음이 들어가지고 결혼하려고 이제 작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외삼촌이 그러면 7년 동안을 근데 이제 외삼촌이 원래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야곱이 너무 이제 라헬이 예쁘고 자기 마음에 쏙 드니까 외삼촌한테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라헬을 제 아내로 삼는 대신에 7년 동안을 제가 풍습을 받지 않고 그냥 외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려면은 이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 지참금이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은 한 40세겔, 은 40세겔을 주었는데 7년 동안 일하는 것은 품삯으로 계산하면 한 은 70세겔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보통 40세겔 정도의 품삯이면 되는데 70세겔 정도 7년 동안 일하겠다고. 한 4년만 해도 되는데 너무 예쁘니까 그냥 7년을 일하겠다고. 결혼 지참금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털터리로 왔죠. 도망온 신세니까. 근데 이제 7년 동안 일해서 이제 신부를 취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일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7년이 그냥 수일처럼 후딱 지나갔다. 그죠? 왜?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 시간마다 매주마다 헌신하고 봉사해도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렵다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렇게 먼 길에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말이죠. 지금 우리 장로님은
충주에서 오셨잖아요, 올해. 충주에서. 충주에서 오시려면 말이죠. 꼭 한참 오셔야 되잖아요. 매주마다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쁨이 넘친다고 그래요. 충주에서 오시는데도.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에는 또 평택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초신자한테 등록하셔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너무 말씀해서 요새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평택에서 올 초에 등록하셨는데 계속해서 아드님과 함께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등록한 분은 또 동탄에서 사시는 분인데 등록해가지고 또 매주마다 오시겠다고, 근무하는 날만 빼놓고는 오시겠다고 그런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요, 이렇게 먼 길에서 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런 것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니까 7년 동안 그렇게 모섬으로 일하는데도, 모섬처럼 일하는데도, 모섬은 아닌데도 모섬처럼 일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수일처럼 후딱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되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 조금만 헌신하면 막 힘들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을 이제 열심히 모섬처럼 일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결혼식 날이 돼가지고 첫날 밤을 이제 보내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첫날 밤이 말이죠, 불을 끄고 컴컴한 데서 첫날 밤을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냥 불을 또 환하게 켜는 것도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켜놔야 그게 되는데, 거기서는 불을 홀딱 끄고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그 들어온 여자가 누구인 줄 알겠어요? 라헬이, 자기가 그렇게 연모하고 사랑하던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보냈어. 캄캄한 데서. 뭐 보니까 뭐 옷도 라헬의 옷 같기도 하고 목소리도 약간 이상하다 했는데 그래도 라헬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밤을 지났는데 아침에 딸이 새가지고 옆에 앉은 그 여인을 이제 제대로 이제 얼굴을 보려고 이제 뽀뽀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딴 사람인 거야,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아니 못생긴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저 초풍할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누가 사기친 겁니까? 외삼촌이 사기를 친 거예요. 외삼촌이. 세상에 사기쳐도 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세상에 결혼식을 가지고, 자기 딸 결혼식을 가지고 사기를 치느냐고,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막 항의하고 난리를 피니까 외삼촌이 뭐라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쪽에서는 원래 큰딸 두고서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않은 풍속이다. 그래서 큰딸을 먼저 들여보냈다. 그렇게 또 변명을 하는 겁니다. 변명을 하는. 그러니 이제 내가 7년을 더 일해주면 작은 딸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사기꾼이 말이죠, 또 딸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7년을 또 더 일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야곱이 이제 그렇게 간사하고 교활하잖아요. 야곱이 원래 야곱도 별명이 사기꾼이에요. 그 야곱의 이름이 원래 속이는 자, 약간 사기꾼 같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야곱도 아주 속이는데 능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잖아요. 속이는데, 근데 지난 시간에 아버지를 속였는데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응? 사기를 치고서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 장자권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장자권. 장자권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장자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장자권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장자들의 모임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장자들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자는 못 가요, 그럼? 예? 딸은 못 가, 그럼? 예? 장녀는 틀렸네.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상징이에요. 뭐냐면 상징. 그러니까 진정한 장자는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장자셔요. 장자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장자신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딱 입혀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평생 동안 완벽하게 살다가 딱 거짓말 한 번을 했어. 그것도 살짝 거짓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까요? 못 갈까요? 평생 깨끗하게 살다가 완벽하게 살다가 거짓말을 살짝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성경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완전하신 곳이고 하나님도 완전하기 때문에 거짓말 한마디 했으면 벌써 티가 있는 거 아니에요. 티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가자마자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천국에 완벽하지 못한 인간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다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셔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으면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씻는 보다도 씻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당연히 지켜서 우리가 복도 받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율법을 우리가 매일마다 어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마음에 미워하게 말해도 살인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받고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일하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완벽하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어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시고, 의가 없어도 예수님의 완벽한 하얀 세마포 옷을 싹 입혀주셔서 죄를 싹 가려주셔가지고 완벽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사기를 쳤는데 어떻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느냐, 지난 시간에 보니까. 사기를 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장자권의 축복을 인정해 주시느냐, 그 이해가 안 가죠. 사기를 쳤는데 어떻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고. 그 뭐냐 하면 그때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러 갈 때 뭘 뒤집어 쓰고 갔다 하겠어요?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왜냐하면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자기는 털이 없고, 그러니까 염소를 죽여가지고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서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상징이죠, 상징. 우리가 이렇게 사기꾼처럼 교활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뭐예요?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어린 양의 옷을 우리가 입으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서 천국에서 하늘의 기업을, 장자로서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상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자, 사기를 쳐도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고, 세리와 창녀들이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걱정 안 돼요? 야곱같이 이렇게 사기꾼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린 양의 옷을 뒤집어 쓰고 천국에 갔을 때, 그런 사람들하고 영원토록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거기 가서도 계속 사기치면 어떡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원은 말이죠. 문제가 많아도 죄가 많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사기치는 그 기준은 어떻게 할 거야? 장자권의 축복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받았다고 쳐.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고약한 그 사기꾼의 기질과 고약한 죄악의 성품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고약한 성품을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세리와 창녀도 사기꾼도 문제 많은 사람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단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두시느냐?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해서 원래 아래에 있는 그 교활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는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이제 새롭게 해 가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일단 믿으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근데 천국 가기 전에 못난 우리의 성품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못난 성품은 깎으시고, 그리고 아주 죄악된 성품은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말이죠. 오늘 사건은 사기꾼 야곱이 자기보다 단수가 훨씬 높은 그 당시에 중동 사기꾼 챔피언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어떤 환경이나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혼자만 살고 있으면 말이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존재인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가까이 부딪히게 되면은 자신의 못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많이 왔는데, 왜냐하면 결혼 않고 살고 싶지. 왜냐하면 왜 결혼하고, 요즘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큰 문제잖아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해 문제는. 왜? 결혼하면은 힘들다 이거야. 배우자하고 부딪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애 키우려면 또, 왜냐면 애를 키우려면, 그 청소년이 되면 또 얼마나 다 속을 썩여. 그러니까 뭐하러 그런 거 속을 썩으면서 그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그래서 이게 결혼 안 하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인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도 청소년 여러분,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결혼해야 되냐면, 결혼을 해야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깨닫게. 저도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6년 내내 제가 모범상 받았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조행 선량상이라고 해요. 그거 제가 성적상도 물론 받았지만 그 조행 선량상을 제가 한 번도 받은 적이 받았어요. 모범생이었다는 모범생. 제가 착했어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나는 또 내가 뭐 괜찮은 줄 알았지. 깜빡 속았지.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그래서 내 못남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나중심인지, 못났는지, 이기적인지, 야지 짜는지 이런 것들이 말이죠. 결혼 생활하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집사람도 마찬가지야. 나만 그런가? 그래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이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이렇게 못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죄인의 계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천국에 못 갈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불쌍히 보셔야 내가 천국에 가지. 그래서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되고 내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그래도 변화돼 가더라고. 보니까 많이 나아진 게 이 정도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말이요, 그 다음에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사하고 부딪히고 또 동료 직원하고 부딪히고 그렇잖아요. 또 심지어 교회 생활하면 마음 부딪혀요. 교회도 똑같이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우리가 다 그래서 죄인의 교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죄인의 교수가 보이니까 교회도 부딪히지. 여러분, 부딪히게 돼 있어요. 다 그게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렇게 부딪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결혼도 딱 그런 사람을 내가 잘 고른다고 골랐는데 그런 사람을 고른 거야. 그렇게 배후에서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누구세요? 그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은 해피려면 그런 장인을 만나가지고 세상에 자기가 그 고생을 하나 얼마나 한탄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기꾼 야곱을 변화시키려니까 천국에 들어가게는 해야 되겠고 그대로는 안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강하게 더 센 놈을 만나서 훈련받게 해야 되니까 이제 외삼촌 라합은 그 당시에 중동의 사기꾼 챔피언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칼빈, 유명한 장로교의 교리의 토대를 놓은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사건이다.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그냥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발걸음을 인도해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해서 그렇게 강하게 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왜 또 대답이 시원찮아 또? 아이고,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는 허들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배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저런 사람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할까? 그거 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깎으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 못남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지독한 사람을 만날수록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또 시원찮아 이런 때 아멘을 세게 하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장자권을 받는, 어떻게 세상에 중동 사기꾼 챔피언이 돼 장이 되게 하십니까?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고르고 뽑아서 내게 장인으로 주었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사연이가 불렀잖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끝에다 아멘만 집어넣으면 복음성가 돼요, 그게. 여러분, 기가 막혀,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제가 유행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유행가가 딱 끊어졌는데, 요즘에는 유행가가
종종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보면은. 왜냐하면 그 님을 갖다가 예수로 대체하면 눈물이 나와, 유행가 듣다가. 예? 님이 예수야, 그게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유행가를 제가 좋아해요. 미스터 트롯. 예, 다 봤어. 왜냐하면 그 님에다가 예수님 집어넣으면 그냥 눈물이 줄줄 나올 정도로 은혜가 돼요, 그게. 예? 참, 예?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볼 때도 그냥 입 벌리고 괜히 님 생각하면서 보지 말고, 또 옛날 또 첫사랑 생각하면 붙지 말고, 누구로 대입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대입해야지. 첫사랑을 대입하면서 말이죠. 눈물 흘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 예수님을 대입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택했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서 30장 22절 보세요. 에레미야 30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죠.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면 요 구절이에요. 요 구절.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성경은 무슨 책이냐? 언약의 책.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은 언약의 책. 언약은 뭐냐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구약은 옛 약속이라 구약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라 신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인데 언약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라. 요거예요. 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창세전부터 택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단 택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그걸 완성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고야 마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그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얘기는 내가 한번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했으면 너희가 이렇게 야곱처럼 사기꾼이고 못나고 추하고 더러워도 반드시 내가 변화시켜서 내 백성다운 백성으로 변화시키고 말겠다는 약속이고 이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데 그때까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너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너희들이 자주 넘어지고 못나지 골라서 해도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인생길을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반드시 내가 변화시키고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기꾼 야곱을 택했잖아요. 하나님은 주로 이렇게 잘난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못난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사기꾼이고 세리요 장녀요 살인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작은 자임을 못난 자임을 고백해야 우리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택했으면은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가는데, 그러나 그 내면은 아직도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야곱처럼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과 부딪히게 하시고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모난 부분을 깎아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그렇게 완성시킨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생하겠어요? 고생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질문합니다. 이거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서 택함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고생하겠습니까?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고생하게 돼 있죠. 만약에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고생이 전혀 없다, 고난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99.9%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진짜 택함 받았는지 의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우리 안에 죄성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성을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연단과 고난을 당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고난 당하는 것이 그래서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택한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라. 내가 다 이기게 만들어 주겠다. 아멘. 네, 감당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환난을 당한다는, 택한 사람은 반드시 환난을 당해야 모난 성격이 깎여지니까.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만 붙잡으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내 못남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약한 부분을 다듬어 가셔서 이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시고. 그 결혼해보니까 아주 배우자가 보통이 아니야. 그럴 때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되고. 나는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갈 확률이 거의 없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면 또 결혼하는 분들이 시험당하잖아. 또 결혼하기 쉽지 않아서 안 했어요? 못 만나서 안 했는데. 그런데 걱정하지 마.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요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른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사람 안 만나? 또 만나지. 또 직장에서 만나고 사회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여러분,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도. 아멘. 하나님 그렇게.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말이죠, 불에 타고 있는 큰 나무 토막 하나를 보고서 그걸 얼른 끄집어내 줬어요. 그러니까 나무 토막 입장에서는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불에 타고 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가다가 끄집어내줘서, 그러니까 통나무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맙지. 그 사람은 불에 홀딱 타서 비참하게 사라질 텐데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그 나무 토막이 잘생겼다고 집으로 가져가서 그거를 칼로 다듬고 끌로 파기 시작하는 거야. 작품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막 칼로 그냥 쓸고 끌로 파고, 그러니까 막 나무 토막이 얼마나 아프든지 차라리 그냥 불에 타버렸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의 작업이 끝나고 멋진 작품이 만들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나무 토막이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깜짝 놀랐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 된 거야. 그 작품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요, 뭐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그냥 그 작품을 쓰다듬고 그냥 잘생겼다고 멋지다고, 자기가 얼마나 그냥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두면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지옥의 땔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천국에서 멋진 천국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끄집어낸 다음에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칼로 그냥 파내시고 끌로 다듬으시고, 그럴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쓰리고 아프고 부딪힐 때 아프고 그래도 우리가 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에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다운 시민으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좀 아파도 감사해야 되고 힘들어도 찬양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빚어 만드시려고 이제 주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첫째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냐. 우리를 빚으시려고,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어떤 사람은 첫째로 뭐냐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라반은 야곱하고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해. 어떤 면에서 비슷했어요? 사기를 잘 친다는 면에 있어서 매우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집안이 애갓집에 사기꾼의 기질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보니까. 그 야곱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잖아요. 원래 리브가가 사기치라고 아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래서 사기친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다 사기치라고 알려주었어. 그 집안에 그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 동생 라반도 말이죠. 외삼촌도 그냥 사기꾼의 대가 아니야. 야곱도 그 집안에 혈통하니 어머니. 그러니까 또 사기꾼의 기질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사기꾼의 기질을 이제 다듬으시려면 사기꾼을 만나야 이제 그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깨닫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비슷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비슷한 사건을 겪게 하시는. 따라합시다. 비슷한 사건을 겪게 하신다. 그렇죠.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나보가는 지금 사건이 옛날에 아버지를 속였던 그 사건과 아주 닮았어요. 비슷해요, 그게. 야곱이 기다리던 첫날 밤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속입니까? 캄캄한 밤에 그 둘째 딸을 보내지 않고 첫째 딸에게 둘째 딸의 옷을 다 입게 하잖아요. 그리고 신부 화장도 누구 화장품을 쓰게 있겠어? 둘째 딸의 화장품, 향수도 둘째 딸의 향수를 쓰게 하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말이죠. 속일 때 했던 그러한 아주 비슷한, 그러니까 옷도 말이죠. 형 에사의 옷을 입고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목소리까지도 형 에사의 목소리를 흉내내게 하고. 그 라반도 말이죠. 큰딸을 보내면서 목소리도 또 동생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교육을 시켰죠. 가급적 말을 하지 말아라. 가급적.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말을 할 때는 동생의 흉내를 내야 된다, 내가. 여러분, 아주 분위기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야곱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똑같이 사기당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사기쳤던 그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형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거를 깊이 그동안은 자기가 깨닫지 못했는데 자기가 당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고, 이제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다듬어 가시려고 이제 세 번째 역사하시는 원리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더 강한 사람을 붙여주신다. 더 강한 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이 일반 사기꾼이라면
라반은 사기꾼의 뭐예요? 챔피언이라고 했잖아요. 훨씬 더 강한 가시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훨씬 더. 예. 그래가지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보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못된 짓을 앞으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제 뼈저리 경험하면서 강한 적을 만나가지고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또 이런 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인과응보.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맞는데, 근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 택함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예. 그게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인과응보처럼 보이는데, 이런 일이 그렇잖아요? 인과응보처럼 보이는데 불신자 입장에서는 인과응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옛날에 했던 대로 그대로 당하니까 불신자들은 그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근데 신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인과응보처럼 자기가 똑같이 당하는데 망해요. 오히려 그게 축복이 돼요. 야곱에게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야, 이게. 이게 불신자와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불신자는 심은 대로 거둬서 결국 자기가 망해요. 인과응보를 당해서 결국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불신자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근데 신자는 인과응보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더 크게 당하는데 그게 망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성품이 바뀌어지면서 주님 붙잡으면은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복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는 그게 인과응보 그런 보응을 받기는 받는데 그게 불신자들은 그래서 망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왜 망하느냐? 불신자는 예수님 안 붙잡으니까 그냥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왜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그런 보응을 받을 때 망하지 않느냐? 복을 받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대신 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 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만나도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망하지 않게 하시고 흥하게 되게 하시고 지옥 가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천국 가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거고.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부부지간에 막 잘 맞지 않고 그런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다듬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그러니까 피차 간에 우리가 서로 뭐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이제 당신아 나나 처지가 같네. 보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그렇게 서로 주의 사랑으로 덮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서로 불쌍히 봅시다.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